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5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5장 13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가진 구약성경 973페이지 이사야 5장 13절에서 24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이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굽으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죄롭다여 하며 스스로 명찰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두 절 함께 갑니다.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중에 18절 19절만 세번역으로 보면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적절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갈까요? 거짓으로 끈을 만들어 악을 잡아당기며 수레의 줄을 당기듯이 죄를 끌어당기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기껏 한다는 말이 하나님더러 서두르시라고 하여라.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빨리 하시라고 하여라. 그래야 우리가 볼 게 아니냐. 계획을 빨리 이루시라고 하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세우신 계획이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것을 알게 아니냐 하는도다. 타락한 이 본성은 이 변화의 외적 기제를 항상 핑계대고 그리고 안주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변화의 외적 기제가 없으면 즉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변화의 외적 기제가 아니면 자기가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19절 말씀의 세번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자면 이런 것이죠. 무언가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무엇인가? 물론 그 질문 자체를 보면 그렇게 틀려 보이지 않지만은 방금 읽었던 1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러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라고 해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다면 빨리 드러내라고 해라. 그래야 우리가 볼 게 아니냐. 그래서 그 19절 앞부분에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기껏 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사건 혹은 계기나 기회는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분명한 무언가는 무엇일까? 항상 이런 걸 핑계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임하고 나에게 주어지면 나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나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겨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그 변화의 기제, 외적 기제가 일어날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심에 참여하여 은혜를 보는 경우이기도 하지만 거의 다 이 신앙인에게 요구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나의 자발적인 그 인격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을 믿기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데 우리는 자꾸만 나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변화의 외적 기제가 뭘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사건이 뭘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어떤 그런 무언가가 뭘까?
여러분, 그 어떤 무언가가 일어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 그를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지, 그것이 나로 하여금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사랑할 만한 계기가 되지 않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어보게 만들어 보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어보게 만들어 보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보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보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고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그 만물의 영장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되었는데, 이 타락한 본성이 자꾸만 뭔가 알아서 하나님 홀로, 내가 찾지 않아도,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계획하셨다 하시니까 하나님으로 드러내게 해보시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걸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나타나게 해보라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보라는 식의 관계를 우리는 자꾸만 자청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결국 그 타락한 본성의 유혹과 미혹에 사로잡힌,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힌 결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한다 하실 때에 반드시 포함되어지는 내용들, 그 내용들을 제가 쭉 한번 소개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때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방법이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한다 하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한다 하실 때는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한다 하실 때는 누군가는 자신의 모든 걸 걸어 희생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한다 하실 때는 누군가는 오직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꿈꾸고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한다 하실 때는 누군가는 크고 은밀하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한다 하실 때는 누군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엎드려 순종하고자 하며 어느 길이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한다 하실 때에는 그 일에 참여한 누군가는 결코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영광으로 말하거나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한다 하실 때에 반드시 그 일을 나타내시는 현장을 가보면, 역사의 현장을 가보면 누군가 한 사람이 반드시 사모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그 일을 위해 기다렸고 인내했고 그 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내어드리려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는 그 누군가가 반드시 존재했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그 누군가가 내가 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일 한번 해보라고 하시라,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도록 한번 역사를 나타내어 보라고 하시라, 하나님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보라고, 결국 그 역사와 그 능력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 누군가가 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 누군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저의 모든 걸 걸고 희생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때에 제가, 제 일터가, 제 가정이,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 크고 은밀하고 위대한 일을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목숨을 거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역사를 나타난다 하실 때에 제가 그 누군가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인간적인 실력이나 가진 것 혹은 나의 자질을 따져볼 때 감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맛보고 거기에 동참하고 그 영광에 쓰임받을까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나의 가진 것과 나의 자질이나 실력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기도하며 깨어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내 형편 내 실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지만 하나님 누군가를 찾으신다면 제가 그 누군가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감히 그 역사가 그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내 가정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며 우리 교회가 어떤 역사에 쓰임받으며 또한 내 삶이 나의 일터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인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그 은혜의 자리 역사의 현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이 그 역사의 순간일수 매일매일이 역사의 순간이진 않더라도 언젠간 그 매일매일의 인내가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에 이르는 과정과 동행이 되게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테니 하나님 홀로 해보시라는 잘못된 태도를 늘 취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취하진 않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가 느슨해져 있고 예배가 느슨해져 있고 찬양이 느슨해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본성, 욕심과 정욕에 나도 모르게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휩쓸려 가면서 휩쓸려 가는 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고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 홀로 이루시는 역사이기에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으나 그 역사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일에 기꺼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누군가가 반드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할 도전은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어 하나님의 역사의 기회에 나부터 헌신하고 나부터 희생하고 나부터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에는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일상에서의 예배가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지 모르니까. 언제 어떻게. 또한 무언가를 얻고 이루기 위한 기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나와 소통의 관계를 통해 그 하나님 사랑을 느껴볼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필요한 것들 있어야 되는,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먼저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좀 냉랭하게 말고요, 여러분. 여러분 연애할 때 그렇게 했어요? 그 연애 안 됩니다. 촉촉한 눈을 가지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또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도 저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상에서 예배 또한 어떤 뭔가를 얻고 이루기 위한 기도의 수준을 넘어선 사랑의 관계에서의 그러한 기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배우기 위해 양식으로 먹듯 묵상하는 말씀, 이것이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어주며 깨어있기만 하면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기만 하면 희생하는 줄 모르고 희생의 자리에 서 있게 되고, 헌신하는 줄 모르고 헌신의 자리를 감당하게 되고, 수고하는 줄 모르고 수고하여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은혜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자리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즉 믿음의 세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몰랐지만, 보이지 않았는데,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뭐가 최선인지,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는지를 몰랐는데 그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자 했고, 그 양식을 먹듯 말씀을 먹었고, 주님의 사랑을, 비록 해결해야 될,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며 기도하고자 하고, 일상에서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예배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더니, 하나님은 어느 순간 나의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다가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이르게 하시는 역사의 자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아니면 맛볼 수 없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종종 우리 이렇게 저녁 예배하다 보면 그래도 오늘 저녁에는 이렇게 피곤해 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래서 설교가 일찍 마치는 건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쓰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쓰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회를 줄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쓰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줄 수 없는 상태에 내가 머물고 있으니까 작은 것이라도 구별해 드리면, 그래서 제가 올 초부터 지금까지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 아이의 손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 아이는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순종의 사랑의 표현이었는데, 주님은 그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게, 그거를 제자들이 묻죠. 사람들을 보내어서 먹고 오게 만들자고, 혹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3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주님은 지금 그 아이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받아주시기 위해 준비되어 계셨고, 그 아이는 그게 5,000명, 장정만 5,000명이 모을 줄 몰랐을 겁니다. 그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그냥 주님께 드리고 싶었던 그 깨어있음, 그때 그 순간에 주님 사랑하여 드리고 싶은 마음, 내가 이걸 헌신하면 선교가 좀 더 제대로 되고, 내가 이걸 섬기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제대로 나타나겠지, 그런 기회들을 살피면서 헌신했던 게 아니라 그저 주님께 드리고 싶었던, 그 감동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그 한 사람. 그래서 어쩌면 주님이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만큼 너무 많이 잽니다. 너무 많이 따집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내가 헌신한 물질이 제대로 쓰일까?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충성하면 이 시간이 제대로 하나님이 선교의 역사로 교회를 세우고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는 데 쓰일까? 그러면서 그 어떤 경중을 따지게 되고, 이거는 힘들어서 못하고, 이건 별로 가치 없어 보여서 안 하고, 이거는 별로 나한테 안 맞는다고 안 하고. 기회가 없어서 쓰임 받는 게 아니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쓰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줄 수 없는 상태에 있다 보니 쓰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날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드려져 있는 사람,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드려져 있어서 하나님으로만 제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독려하실까요? 새벽 기도를 깨우면 승리한 것입니다. 새벽기도를 깨우면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합니다. 목사님, 승리한 것입니다. 승리한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깨우면 승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일의 그 첫 시간을 눈을 뜨자마자 주의 전에 달려나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시작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새벽을 깨우기 위해 삶을 철저하게 구별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깨우기만 하면, 그래서 매일매일 언제 주님이 나를 쓰실지 모르니까, 언제 어떻게 음성을 주실지 모르니까, 언제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역사가 나타날 자리에 내 가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만 해도 충분하신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질지 모르니까 날마다 깨어있기만 하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깨어있다는 것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나의 삶, 하나님 사랑하다 보니 어디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제약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만으로도 감격스러워 기도하는 은혜를, 기도하는 그 자체를 은혜로, 사랑으로 이길 줄 안다면, 또한 하나님 그분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이 삶의 모든 질서 원리,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질서 원리를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 원리를 읽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느 길로든 인도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삶은 말씀이 실제화되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품었더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을 때 씨가 우리의 영적인 토양, 길가와 가시밭과 돌밭과 옥토에 떨어지는데, 그래서 옥토에 떨어진 씨가 자란다 하지만 그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농부 되신 하나님이 길가인데도 씨를 뿌리고 돌밭인데도 씨를 뿌리고 가시떨기인데도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아엎으실 것이기 때문에, 자기 땅이란 이유로. 근데 자기 땅인데도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밭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밭인 우리는 말씀이 씨앗이 되어 우리에게 뿌려졌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많이도 아니에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품는 것이죠. 땅이 씨앗을 품는 것이죠. 품기만 하면,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고 그 말씀을 부듬고 그 말씀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길가라 할지라도 돌밭이라 할지라도 가시떨기밭이라 할지라도 농부 되신 하나님이 나란 인생의 토양을 갈아엎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말씀이 인도해 가는 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내 삶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비유가 어떨까 싶어요. 이 말씀이라는 것을 내 삶에 적용한다, 이건 사실 소극적인 측면입니다. 좀 더 적극적이며 좀 더 포괄적이며 좀 더 최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의 어느 면이든 어느 내용이든 내 삶이 그 말씀 위에서 펼쳐지는 것이죠. 다듬어지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고 기대하면서, 그래서 말씀이 어떨 때는 나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에게 그날에 필요한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그저 기대하고 사모했는데 삶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타나기도 하며, 그 말씀 붙들고 인내했더니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그 말씀이 결국 내 삶에 실제화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다윗의 그런 고백처럼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소망 없는 나에게 소망이 생기고 희망 없는 나에게 희망이 생기며,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면서 또한 걸어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따라갈 힘을 주시고, 또한 그 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붙들고 이 말씀을 통해 인내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어이 맛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 죄인들, 악인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기껏 한다는 말이 하나님 알아서 하라 하시라, 하나님 때가 되면 알아서 하실 건데, 하나님 그분으로 나로 하여금 역사를 맛보게 해라,
하나님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보시라고 해라.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 그렇게 말하게 된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24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낮에 말씀을 전한 것처럼 나의 인간적 시야, 인간적 이해 안에서만 하나님을 따르고자 한다는 겁니다. 나의 인간적 시야 안에서만 갇혀서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말씀 오늘 나를 소생케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또한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떤 힘이 이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지, 그래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버리고 멸시하다 보니 기껏 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 계획하셨으니 그 일을 나타내어 보시라고, 그런 어리석은 말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말씀을 멸시하고 버렸던 자들, 그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20절부터 우리 23절까지 이런 말씀 함께 갑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말씀을 멸시하다 보니 그 악인으로서의 그 길,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는 그 길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갑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율법이 잊혀진 세대, 그리고 하나님 율법을 잊었을 때 하나님도 그 율법,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세대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종종 그 사역의 그 전환점에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감동이 뭐냐면 이런 거죠. 사역을 좀 기다려야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역이 그때그때 바로 이어지지 않고 좀 이렇게 공백 기간이라 그러죠. 그럼 항상 하나님 저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죠. 첫 번째, 너 누구냐? 저한테 물으셨어요. 지금 교회 사역이 없고 특별한 사역이 없는 이 기간 너는 누구냐? 제가 목사입니다. 그럼 너 뭐 해야 되겠냐? 결국 이제 길거리 전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목사인데 교회가 없다 해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두 번째는 그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로 은혜를 구하면 이 말씀의 특별한 은혜를 참 많이 누렸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묵상 노트를 이렇게 펼치다 보면 종종 등장하는 제 결단과 다짐, 이 제법 많이 등장하는 결단과 다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깨닫는 것만 해도 하나님 저에게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밑에 그런 말도 적어놨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것을 깨닫고 그 즐거움, 깨닫는 그 즐거움만으로도 하나님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묵상을 해놨었어요. 그런 묵상이, 그런 결단 다짐이 제법 많이 적혀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예를 들면 그 교회 사역을 하고 어떤 사역이 맡겨졌을 때는 참 깊이 있는 말씀을 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사역이 쉬어질 때는 이 생활비에 대한 염려가 있고 또 사역을 안 하니까 정말 내가 어느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불안함이 있지만 깨닫고 보니 그 불안함과 그 염려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생겨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놓고 어차피 내 인생은 내가 일을 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공중의 새나 들의 풀을 먹이듯이 나를 먹이신다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믿고 지금은 사역이 없는 시간이 있을 수 있고, 그럼 이 시간에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래서 그때 제일 많이 했던 게 그냥 커피 한 잔 시켜놓고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적고 그것을 적용해 보고, 또한 그것을 제 나름대로 주제별로 모아서 정리해 보기도 하고, 교회 배려로 하와이 가기 전에 우리 필리핀 선교센터에 70일 머물 때가 있었습니다. 70일 머무는 동안 집에 있으면 아무래도 좀 느슨해지니까 매일 커피숍에 나갔어요. 스타벅스에 이제 가서 거기 앉아서 하루 최소 6시간에서 7시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6시간, 7시간을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근데 그 스타벅스가 보니까 손님들을 내쫓으려고 에어컨을 심하게 트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얼마나 밖에는 더운데 스타벅스 안에만 너무 추워가지고 언젠가 제 아내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아니, 무릎에 수건 덮고 위에는 긴 남방 같은 옷을 입고 당신 어떤 모양인지 모르지, 이러더라고. 왜냐하면 이게 스타벅스 안에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추운지 긴 옷 입고 무릎 위에는 시려가지고요 수건 덮고 있었어요. 제 모습이 이상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근데 그때 그 시간 약 한 최소 2달 가까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즐거움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평생 이것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들을 정리해 놓은 것을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주제별로 이렇게 전하기도 하고 정리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과 나누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말씀이 실제화되었다, 말씀이 성육신하였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결국 우리의 삶은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내 시야를 벗어나고 내 지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5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우리는 목마를 것이라. 여러분 세월을 사시면서 이 말이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모르면 당합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치 비어있는 그릇 정도라면 괜찮은데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비어있는 그릇이라 얘기하지 않고 안에 엉뚱한 것이 가득 차고 더러워진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면 그 무지함으로 세상살이에 내 욕심의 정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무지함으로 사로잡힌다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잠언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가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으면 미련한 자고 그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또한 전도서 말씀인데요, 전도서 말씀 함께 갑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켜서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죄인의 수고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말씀을 좀 띄워놔 주십시오. 전도서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결국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는데 눈밖에 난 죄인들, 이 표현이 조금 그래요. 눈밖에 난 죄인들은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킨다고 하세요. 저는 사실 이걸 낮예배 때 나누려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없어서 일부회 때만 나누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그 눈 안에 들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면 눈밖에 난 죄인들은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킨답니다. 그리고 그 모아놓은 걸 누구한테 준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 채 쌓는 수고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기뻐하는데 어딘가에 쌓여진 물질, 쌓여진 것을 받으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쌓는 수고 하시겠어요?
누군가가 내 쌓은 걸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면 충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충분한데,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기보다는 자꾸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최선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 세번역, 즉 바이블 타임이라는 그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성경을 세번역을 읽어보면 기존에 구했던 개역 개정과는 좀 더 다른 의미에서 좀 더 다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늘 읽어 나가서 그 말씀이 나에게 그 하나님의 기쁨, 슬기, 지식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게 되면 내 인생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보지 못했던 믿음의 세계를 걸어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내 삶에 무엇이 나타나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는데, 그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걸어갔더니 그 말씀이 기어이 나로 하여금 길이 되시고 길을 걸어갈 힘이 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멸시하지 마시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낮에 예배 때 열린 찬양팀이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했었죠. 이 찬양하고 함께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